8절부터 16절까지 시험을 이긴 다니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자, 8절을 다시 보면요, 이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왕실학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바벨론의 왕실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까지 왔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왕실학교에 입학시키게 돼서 보통 포로로 잡혀가면은 평생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두지 않고 이 바벨론의 왕실학교에 일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게.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즉 왕실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무한정으로 그들에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어떤 뜻을 정하느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의 음식과 포도를 막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바벨론에서 가장 왕 신처럼 여기는 그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지게 된다고 그를 갖다가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포로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안 먹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을까요? 첫째는 환관장한테 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후에 감독하는 자한테, 감독자한테 가서 또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두 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환관장한테 가서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래 너 참 용감하다. 그래 너 참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너 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거를 안 먹어서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다른 학생들보다 못하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관장이 얘기합니다. 그럼 환관장이 이렇게 말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얘기해요. 쉽게 두 가지로 얘기를 드리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환관장이 말한 이 말은 그래 왕의 음식을 먹지 마라 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잔소리 말고 왕의 음식을 먹어. 1번, 2번 둘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너 이걸 안 먹으면 너뿐만 아니라 나도 내 모가지도 내 머리도 위태하게 돼. 그 얘기는 뭐예요? 잔소리 말고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의 음식 갖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종의 신분이고 포로의 신분이 왕의 주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게 그것도 그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무슨이냐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왜 뜻을 정합니까? 뜻을 정한다는 얘기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6절까지 여기서 우리 핵심 단어는 바로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환관장에 가서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관장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의 진미 이거 안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 안 먹습니다. 라고 환관장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환관장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경호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환관장의 위치에서는 어떨까요? 포로 주제에 종 같은 저런 녀석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져서 안 먹겠다고? 그러면요, 그거 당장 그냥 목 잘라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건 뜻을 꺾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뜻을 정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래도 환경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거기서 결정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자기 믿음을 탈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젊은 애들을 신학교에 집어넣고 신학교에서 그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누구한테든 사람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다 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목적들이 다 있어요. 자식을 5을 낳아도 5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그때로 하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들 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 비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히 대답하는 사람은 그냥 제가 꼴밤을 때리든지 핀잔을 주든지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라. 그렇게 질문을 더 해줘요. 1번,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이끌고 목양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2번, 저는 전 세계 모든 민족한테 하나님 맡기시면은 그 선교를 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3번, 저는 이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4번, 저는 교회에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5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회장이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무슨 대통령이 되고 그거 안 될 거 잘 알잖아요. 만약 그거 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기한을 줍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5개 놓고 기도하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뜻을 정하라. 그러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15입니다. 15, 17 청소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의 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자기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다 죽임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 줄 아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기차 타고 갔을까요? 버스 타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대답 하나만 하죠. 걸어갔죠. 걸어가는 것도 그냥 걸어갔을까요? 포로니까 어떻게 갔을까요? 결박당해서 가든지 아니면 무거운 짐들을 들고 가게 만들죠. 3개월 이상 걸리는 그 먼 여행을 포로는 그거를 잔뜩 짊어지고 묶이고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거는 잘 먹었을까요? 포로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먹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 죽지 않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 같은 애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바벨론까지 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때부터 이제 포로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가든지, 더 어려운, 그 당시의 노예는 소나 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인한테 목숨이 딸려 있어요. 짐승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게 되는 것이 포로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런 위치에 있었다가 바로 좀 똑똑하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야, 이게 좀 똑똑한 애들 모아가지고 학교를 해야 되겠다. 왕 잘 섬기도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여기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느냐?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그 다니엘은 뭐라고 결정했느냐면, 왕의 주는 이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환관자한테 가서 나 이 왕의 진미 이거 먹으면 더러지니까 나는 안 먹겠습니다 라고 환관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5, 17살 여러분 젊을 때 생각을 돌아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도 그때 그냥 라면 뭐 3, 4개씩 먹고 없어서 못 먹었어요. 어떤 때는 생일 케이크 큰 거를 누가 갖다 놨는데 내가 거의 3분의 2 가까이 먹었어요. 정말 너무나 맛있는 게 너무나 왕의 진미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을까요? 좀 그것 좀 먹으면 어때? 얼마나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먹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그 한참 자랄 나이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그 입장에 있어도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로 이렇게 왕실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냥 평생 못 먹어보는 맛있는 왕의 진미를 먹게 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이건 왕의 진미 정말 맛있고 좋은 거지만 나는 이걸 먹지 않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바로 이 음식이 왕의 음식이 왜 이렇게 나이를 더럽게 하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정했을까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건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레위기 11장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피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23절에도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더불어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 모임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안에 율법도 모르고 그 이방인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말이요.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달달 외고 그 많은 율법의 그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가지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런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많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피 있는 음식 먹자. 피 있는 음식 먹지 말자.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지 말고 뭐 몇 가지 그렇게 그것만 정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와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도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상, 귀신에게 바친 음식은 특별히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을 가지고 먹게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심한 거예요. 왕의 음식 맛있고 좋은 음식이지만 이 이방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이 많죠. 피 있는 음식도 많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좀 환관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경대로 오면 이 부정한 음식, 피 있는 음식, 우상에 바치는 음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건데, 그러면 먹지 않는 방법도 뭐 금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게 되면 죽고. 두 번째는 딴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왕실학교 그래서 그 왕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지 말고 밤에 딴 데로 도망가면 왕의 음식 안 먹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공법을 택한 거예요. 다니엘은 왕실학교에 내가 있지만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럼 이거를 정식으로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허가를 맡으면 되는 거예요. 왕의 음식 안 먹기도 하고 허가를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한 말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죽음이죠. 아니 포로 주제에 왕의 음식 먹으면 더러워? 너 같은 놈 한 칼에 그냥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구절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환관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다니엘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환관장이 일반적인 상태였으면 다니엘 죽입니다. 왕의 음식이 먹으면 더러워져? 너 같은 놈이 한 칼에 죽여버려야 되겠는데 구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가지고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환관장의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변화시킨 거예요. 그냥 하라면 칼로 다니엘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이 그 말하는 걸 보고 그냥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이런 애가 있나?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렇다고 다니엘 저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래 넌 참 대단히 믿음이 좋은 애다, 또 그렇게 해라,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10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입은 다음에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안 먹으면 너희들 다 이렇게 안색, 얼굴이 초췌해지고 다른 저 친구들보다 더 못하게 되면은 그걸 왕이 보면 너희들 때문에,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내 목이 위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게 들려서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야, 너 그거 안 먹으면은, 왕의 음식 안 먹으면은 너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 이런 얘기,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다른 또 해석하면은,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내가 죽게 되니까 잔소리 말고 왕이 주는 음식 먹어, 라는 뜻이에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먹어. 너 안 먹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넌 잔소리 말고 왕의 음식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볼 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나갔던 걸 보면, 자, 내가 이스라엘 왕의 음식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내가 죽는 걸 결심하고 그러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히니까 환관장이 죽이진 않고 그에게, 야, 너 잔소리 하지 마, 내가 죽어, 넌 잔소리 말고 왕의 음식 먹어, 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은 그 환관장 앞에 나갈 때 정말 그냥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마음이 이거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런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죽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잔소리 말 거니까 너 그냥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만약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다니엘의 그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만약 저 같으면 지금 목숨을 걸고 했는데 왕의 음식, 잔소리 말고 왕의 음식 먹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면 이런 일이 했는데도 이게 안 되고 그러나 죽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나 같으면은, 하나님 보셨죠?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잔소리 말고 그냥 먹으라네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도 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5, 17살 이 젊은 애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법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못 먹지, 얼마나 그걸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단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환관장이 딱 이렇게 거절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환관장이 세운 이 왕실학교 애들을 감독한 자에게,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 그러니까 환관장이 더 높은 사람이고 감독자는 환관장이 이 왕실학교 애들을 감독하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그 아랫사람이죠. 다니엘은 거기서 단념하지 않고 그 감독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단념하지 않았어요.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단념하지 않고 저 감독자한테 간 거예요.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뜻을 정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이 부닥쳐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환관장한테 노 당한 다음에 감독자한테 또 찾아갔습니다. 감독자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환관장한테 가서 여기 왕의 음식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 안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냐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를 비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감독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왕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안 먹겠습니다 했으면 이번에 정말 목 날라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왜 환관장한테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감독자한테 가서는 왜 딴 말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감독자한테 가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열흘 동안 우리 시험해봐라. 왕의 음식 안 먹고 그 대신 우리가 채식하고 물만 먹을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딴 애들보다 우리가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그러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니 목적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비교해보고 우리들 판단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지혜 있는 말입니다. 왜 감독자한테 가서는 이렇게만 얘기했을까? 감독자는요, 이 학생들, 왕실학교 학생들을 감독하는 자예요. 왕실학교 학생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애들입니다. 감독자는 걔네들을 감독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네 친구들을 대표로 해서 다니엘이 가가지고 우리를 열흘 동안 왕의 진미 우리가 안 먹고 그 대신 채식과 물만 먹을 테니까 시험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다 하겠다. 이 얘기는 감독자한테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감독자한테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그 학생들에게 오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귀한 것들, 이런 것도 누가 감독합니까? 환관장입니까? 아니에요. 감독하는 자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네 명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그 음식을 바로 감독자가 자기가 갖게 되니까 이거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먹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얘네들이 계속 안 먹는다면 그거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열흘 후에 이 학생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더 뽀얗고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니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3년 동안 왕실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3년 동안 이들이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안 먹고 채소를 먹고 물 마시고 이걸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왕실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작을 때는 20-30명에서 많을 때는 100명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명, 30-40명이라 합시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얘네는 다 예루살렘에 잡혀온 애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서 오직 4명만이 바로 부정한 음식, 피 있는 음식, 우상에 생기는 음식 이걸 안 먹은 자들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남들 하니까 다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다 먹는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성전을 다 망하게 하고 우리가 다 우리 부모님들 다 잡혀 죽고 우리는 포로 잡혀오고 이 고생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 왕실학교에 뽑혀서 왔어요 했고 그랬지만 그랬으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먹자 말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애들은 로마 가면 로마 법을 하고 바벨론 왔으니까 바벨론 법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누구 보시나 뭐.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직 4명 다니엘과 3친구만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점심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학생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딱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습니다. 남들은 그냥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냥 많은 생선을 마시는 걸 해가지고 잘도 먹어요. 근데 이쪽 테이블에서는 다니엘과 3친구가 넷이 앉아가지고 쪼그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야채 넣고 채소 넣고 채소 집어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 먹는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다니엘 3친구를 보고 야, 너 믿음 대단히 좋구나. 야, 걔들 칭찬할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애들은 야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너희들 저 해줄 것 같아? 이 바보야. 우리처럼 이렇게 먹어야지. 그게 무슨 짓이야? 바보들 하고 밥 먹으면서도 맨날 손가락질하고 저 뭐라고 그래? 왕따. 아마 왕따 생활했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다니엘과 같은 환경 그런 경우가 꼭 옵니다. 이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뜻을 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을 정했을 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자기 하나님의 뜻을 변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잖아요. 그 죽어야 될 걸 죽지 않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세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